우리 마스크 쓰셨지만도 그래도 3월에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에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3월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자손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상한 심령 통행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후 드린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어도 처음에는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감추는 데 급급했어요. 그러나 그는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 덜쳐내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간음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와 더불어 여러 명을 헛되이 죽이는 살인죄도 짓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대로 두면요 없어질까요? 그대로 두면 없어지지 않아요. 더욱더 막 악화됩니다. 언제까지? 치료되어질 때까지, 완전히 회개하고 씻음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확장되죠. 그러니 간음죄를 덮으려 하다가 살인죄를 짓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백성에게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죄는 빠른 시간 내에 씻어내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와 만날 때 보면 어디가 아파서 가잖아요. 그럴 때 꼭 묻는 말이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거 묻잖아요. 오늘 아픈지, 1년 전부터 아팠는지, 10년 전부터 아픈 병인지, 그걸 묻지 않습니까? 왜 묻습니까? 사실 금방, 오늘 아픈 병은 빨리 조치를 하면 금방 이게 회복이 돼요. 그런데 5년 되고 10년 된 병, 그 금방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치료하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성이면 치료하는 시간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그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다 놓치고 있었기에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선지자를 보내도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런 왕은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이렇게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서 온갖 많은 역사들을 다 일으켜도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뭐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또 회개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앞에서 회복될 수 없는가 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우리 기도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첫 단계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5절까지인데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고 모르는 척했지만 이 나단 선지자가 간접적으로 죄를 지적하자 그 양심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둘째 단계는 6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 죄를 씻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간구합니다. 셋째 단계는 10절부터 19절까지 정한 마음을 재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이를 해석하기를 왜 저렇게 고백했을까 할 때 보편적으로는 이 원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아버지 이새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불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7편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내면 세계에는 여러분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이 있어요. 거절감. 우리는 이 감정을 구약 성경 속에서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7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입니까? 예? 8번째? 예. 역대상 2장을 보면요, 분명히 다윗을 이새의 7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8번째 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 아들 다 지나가고, 그래 또 없냐 그러니까 들판에 뭐 하나 있다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는 7째 아들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8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뭔가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 같지 않는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버지 태도를 보면 그래요. 이 양을 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좀 힘든 그 일을 하려면 큰 아들이 아니면 뭐 좀 중간 아들이라도 이렇게 보낼 텐데 누구 혼자 딱 보냈어요? 다윗 혼자 딱 보내가지고 다 집에 있는데 막내만 들판에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 어찌 보면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또 무시하는 광경이 성경 속에 간간히 나타납니다. 이런저런 정황으로 볼 때 다윗의 마음에는 가족으로부터 이 거절감, 버림받은 감정, 이런 감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이 거절감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사인 이성훈 교수는 말하기를 사람이 버림받게 되면 다시는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는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이런 어두움들 다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감정도 건강한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도 다 치료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치료받아야 내 문제를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내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에 걸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 그렇지 않는 자녀보다 같은 고통을 겪을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랄 때 이 부모 세대들을 보면요, 우리 친척들 가운데서도 그러는데 딸이 7명이 칠공주 집인데 뭘 기다렸겠어요?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는. 그래서 막 우리 옛날 그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말자, 말순이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이름을 막 그렇게 지었어요. 왜요? 이제 네가 딸로서는 마지막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그렇게. 그런데 말자는 여러분 상처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 상처가 되는 거예요. 거절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저는 많이 봤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말자든 말순이든 태어났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분명한 사명이 있기에,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게 누구 앞에 나아가면 치유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는 부모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 속에서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아픔과 거절감, 이런 고통들, 또 다른 모습의 어떤 아픔들이 있다면 오늘 이 3월 1일 기해서 완전히 치유함 받고 새 출발하는 3월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보면 부모 또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상 다윗은 이 왕이 되고 나서도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사울의 딸 미갈과는 정략적인 결혼을 하다 보니 그에게는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후에 그는 사울 왕과 그의 아내에게서 버림받은 감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지만 그들의 관계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때 그가 우리아의 아내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니까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만족함을 누리려고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짓고 나니까 더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격한 감정에 휩싸여 가진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다 덜쳐냈어요. 다 덜쳐냈습니다. 제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을 치유할 때 보면요, 이 귀신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보면은 이런 그 아픔이 있을 때, 이럴 때 턴타고 많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토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들어왔는지를 다 토하게 할 때, 그 죄를 범할 그때에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때 그 상처를 다 덜쳐내야만이 치유가 되지는 거죠.
그냥 회개하라. 그게 안 돼. 뭐라고 해?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근본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잠시나마 잊어버린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시선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애통해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상했고 이 태중에서부터 무시당하면서 상해 있어요. 그가 미갈을 쳐다보지 않고 함께 잠자리도 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갈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때 잠자리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무시를 당했는데 아내마저도 그를 무시한다고 여겼을 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본 남편 나발을 다윗이 죽여버리겠다고 한 때도 있습니다. 언제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닌다고 무시하면서 너에게는 떡 한 조각도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그토록 착하던 지도자가요 한순간에 사자처럼 돌변해요. 씨를 다 말려버리겠대. 나발과 연관된 사람은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고. 이렇게 또 언제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처가 나는 뭐가 상처인가를 알려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 내가 제일 화를 많이 내나? 어떤 때에 내가 제일 화를 많이 내는지를 잘 보시면 그게 내가 아직 치유되지 않는 상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윗은 언제? 무시를 당할 때, 그럴 때 발끈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크리스찬 의사인 폴 토니에는 1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이 만성병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만성병 환자들의 80% 정도는 육체적인 면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리적인 원인을 뿌리 뽑아야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치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죽인다라고 했고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그랬어요. 그 환자의 마음 상태를 치료해야 이게 치유가 되지 그 질병을 치유한다고 해서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병원에서도 안 되고 뭐 온갖 방법해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끔씩 상담하고 치료받으러 올 때 제가 던지는 첫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냐? 제가 물어봐요. 그럼 갑자기 막 얼굴이 막 우락박박 난리가 납니다. 네, 어떤 사람은 한 사람만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는요, 자그마한 상처 준 사람부터 이야기해요. 근데 나중에는 돌덩어리 같은 상처를 준 사람, 바위 같은 상처를 준 사람, 그거 다 털어내고 용서하고 그러니까요, 그냥 치유가 돼버린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했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꼭 다윗처럼 그런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또 의식적인 정상은 없더라도 우리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고치고 살려고 하기보다는 포기하고 삽니다. 만성병이니 소용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자신은 못 느끼기 때문에 나는 안 아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안 아프다고 못 느끼는 것이지 안 아픈 것이 아닙니다. 안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는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의인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이보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한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일 뿐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으로서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다 했을 때 다 됐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홍해 건넜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홍해 건넜다고 얼마나 기뻐하며 찬송했습니까? 이제는 다 됐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요. 조금 있다가 마라에서의 썸물을 경험하고 나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리라 하시면서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교육자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다, 다 되었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마라의 썸물을 치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엘림에 이를 때까지, 아니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우리 내면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치유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시기보다는 치료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병원의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기다리겠어요? 병든 사람을 기다리겠어요? 병원의 의사는 병든 사람이 와야 기쁘지, 건강한 사람 오면 돈이 안 돼. 또 자기 사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가정의 주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를 놓아주시기를 원하여 오셨다 했습니다. 슬픈 자에게 희락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의 소유자인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치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치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모든 문제의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여 쉽게 범죄하고 쉽게 죄에 걸려 넘어지고 쉽게 분노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쉽게 미워하고 의심하기를 좋아하며 다투며 남을 피곤케 하며 조급하며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과 지나친 우울감에 빠지며 감투에 연연하며 허세와 과시, 독성과 아집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외모에 별 관심이 없으셔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나 사무엘마저도 외모에 더 호감을 가지고 이새의 아들들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윗처럼 치료받기 원한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현상을 진실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그랬습니다. 죄를 숨겨두고서는 고침받기 힘들다는 것. 거짓된 고백으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고쳐주시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너무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저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둘째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창조해달라는 말은요, 간단한 소리가 아니라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는 아사와 바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사는 만든다는 말이고 바라는 창조한다라는 말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하는 기도에서 창조는 아사가 아니라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있던 바를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에 없던 새로운 창조적 역사로 내 심령을 새롭게 재창조해달라 이 말입니다.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영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가진 것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된 것도 없으면서 된 척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꾸며대는 것, 허탄한 마음이 허황된 마음이지. 진정한 회개란 정직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50편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했는데 잘못 보면 오해합니다. 그는 우리에게도 범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범으로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범죄하였는데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했느냐? 이 말은 그가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참으로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그는 그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에게 항상 담대하였고 항상 평화로웠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힘이 정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점차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되기도 하고 말과 행위가 정치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인격적인 파탄이 오고 도덕적인 타락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는요,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예는 노동을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 자원하는 심령을 히브리어로요 르아흐 너디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자유로운 영혼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willing spirit입니다. 눌린 심령이나 상한 심령이나 가시밭 같은 심령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심령입니다. 이것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육체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속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참 자유는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 자원하는 심령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치료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죄를 범치 않기 위한 예방 기도문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소용없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부부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듣고 자라는 자식은 어둠의 자식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가정은 이미 예방적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기도 소리가 끊어진 가정은 불이 났는데 불 끌 힘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이끌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과 같이 이미 아픔을 겪고 있는 부분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하는 치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을 악순환하지 않고 대물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적 기도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요. 이 사순절기에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깊게 해 보십시오. 119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119 기도를 합시다. 119 기도가 뭔가 하면요, 하루에 한 번 구하는 기도. 나를 치료하고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방차가 불난 집을 찾아오시듯이 상한 마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토할 죄들을 다 토하고 고침을 받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62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뭘 토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남편 앞에 토하지 말고요, 아내 앞에 토하지 말고, 자식한테 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 그랬어요. 가족 앞에 토하면요, 싸움이 되고 전쟁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상처를 토하면 아무리 토해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됩니다. 아멘? 다윗이 보면은 어떤 때는 무섭게 토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 원수를 그냥 머리를 막 바위돌에 맷돌에 막 내리쳐 달라고 그러고 팔을 꺾어 달라고 그러고 이런 막 기도를 해요. 그 정직한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해달라고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래요. 그 정직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긍휼히 여기달라 이 마음. 토하십시오. 자꾸 숨기려고 그러면 뭐 교양이 있는 척 그러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진솔한 마음을 그대로 다 나와 내 가정의 죄와 상한 심령을 토하는 심령들. 오늘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3.1절이에요 102년 전 이날에 방방곡곡에서 이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통회하는 심령. 여러분, 저는 오늘 좀 그런 기도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 나라를 지금 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대통령을 비시한 이 심령들, 그 심령도 주님 만져달라고 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다윗 한 사람, 아합 한 사람, 그 한 지도자, 한 왕이 잘못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아픔을 겪습니까? 대통령 한 분이 잘못 결정을 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그 상한 마음이 있으면, 감정이 있으면, 잘못된 사상이 있으면, 그런 가치관이 있으면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북한의 김정은이도 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이도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지도자들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3.1절 민족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우리들이 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토하여 버림받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분의 품이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2021년 3월 특별히 이 사순절이면서 3일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 죄를 탐으로 인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